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강단에 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세 번째 강단에 서는 것 같아요. 제가 정 목사님 오시고 나서. 그래서 참 매번 예배에 와서 참석할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행복한 우리 교회 오면 이게 행복이 전달돼 가지고 제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우리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대만을 가면 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할 계획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 오는 것도 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도 늘 부담이고 이렇게 예배 여러 가지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간증 설교를 할 생각이고요.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0년 전 2000년도 2월 달에 중국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20년 전에 23개월짜리 작은 아이, 3살, 4살, 5살짜리 큰 아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중국 땅에 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질문들 속에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복의 사람이니 가서 그들에게 복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복덩어리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고 나서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리고 20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또 다시 새로운 선교지로 발걸음을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한 길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중국 가서 아마 많이 설명 들었을 거예요. 요즘도 뭐 계속 안면 인식도 하고 QR코드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든지 가도 QR코드를 찍어야 하고 선교사들이 아마 최근까지 얘기로는 거의 한 90% 이상이 이제는 철수를 한 상황이고 늘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긴장과 염려 속에 마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공항 이미그레이션을 딱 통과해서 중국 땅을 들어가면 온몸에 랩이 한 겹을 몸에 탁 이렇게 싸가지고 긴장하는 느낌. 그러면서 중국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경직돼 있고 긴장해 있고 내가 저렇게 살았던가 내 얼굴이 이랬던가 싶을 만큼 제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얼굴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막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데 아니 나는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런 고민들도 해봐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코로나 속에 행복하세요? 마스크 집에 엄청 많으시죠? 제가 대만 나가려고 미리미리 사놔가지고 저희 집에 막 마스크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준 것도 있고 마스크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것도 힘들고 또 누군가에게 코로나가 전염될지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를 전염시킬지 모르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 마음은 자꾸 어려워져만 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어떤 자매 하나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가정의 수입이 제로예요. 왜? 그랬더니 제가 학교, 대학교 강사인데 수업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완전히 수입이 제로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참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중국에서 그렇게 늘 쫓겨가는 꿈, 밤에 저녁에도 막 자다가 저를 잡으러 온다고 막 짐 싸가고 막 뛰다가 탁 깨고 뭐 이런 꿈들을 참 많이 꿨는데,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좋은 침대를 사고 더 좋은 TV나 더 좋은 가전제품을 갖춰 놓고 더 좋은 안락한 의자를 만들어 놓고 뭐 집에 안마의자 500만 원짜리를 갖다 사다 놓고 그러면 행복이 올까요? 그걸까요? 저는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은 뭘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고는 가는 곳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것은 정말 나중에 그 아내가 죽어서, 리브가가 죽어서 그 아내를 묻었던 그 막벨라 굴, 그것도 은 400세겔로 정말 그 바가지는 다 써가지고 샀던 그 작은 땅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사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떠나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들의 의미와 가치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중국 땅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결정하고 이렇게 있는데 새벽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한 3시쯤 되면 눈이 바짝 뛰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맨 처음 중국 땅에 가서 제가 중국 사람을 의미 있게 만났던 사람, 그리고 제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서 잠을 못 잤던 사람, 이렇게 쭉 얼굴에 스크린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참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년 아까 정목사님 7월 달에 이렇게 사람들 초청한다고 그러죠. 저희도 초청잔치도 하고, 또 대학생들이니까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있다가 졸업하면 떠나고 늘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 익숙해서 힘들었던, 그러면서 그 얼굴들이 쭉 지나가는데, 그래 그 친구는 캐나다에 가 있고 이 친구는 미국 가 있고 이 친구는 중국의 어느 땅에 뭐 하고 있고, 얘는 연락처도 안 되고 얘는 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아이는 이름조차도 참 떠오르지 않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거였는데 그들이 예수 믿을까요? 가끔 제가 어떤 그 카톡 같은 걸 봤냐면, 선생님 저 오늘 침례 받았어요. 저하고 있을 때는 그냥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였는데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침례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참 행복해요. 또 어떤 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만나보면 제가 그곳에 가서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참 행복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이야기도 듣냐면 그 친구가 요즘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거였는데 주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고 수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학생들을 만났고 정을 줬고 하나하나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이는 상처받고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이렇게 그 폐인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는데 막 마음이 저려워요. 그러면서 주님, 그 아이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영혼들 저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었기에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이 그 영혼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질문 다시 돌아가는 거는 그래, 내가 이렇게 와서 뭐를 했고 하는 거 다 지나가니까 생각도 안 나고 그거를 준비한 저만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 안 나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했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키라고 하고 너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 나는 하나도 성경에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게 행복이었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제가 20년 동안 열심히 주님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따르는 척하고 척했지 거기에 완전한 정말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게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선교사가 정말로 살아야 되는 삶,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따른다는 것과 산다는 것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포인트 이게 집중한다면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 그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누군가를 계속해서 섬기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한 중국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같이 이렇게 강의실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국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파트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면 이제 점심을 밖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저희끼리 만들어 먹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주방장을 하고 제가 주방장 보조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밥을 해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는 가끔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선교사님, 예수님이 평생 사역하실 때 언제 박수 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셨나요? 그냥 열심히 사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가셨지. 그게 우리 길이에요. 참 명랑하게 그 친구가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서로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리 선교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참 쉽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서 몇 달 동안 떠돌아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순례자는 집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20년 동안 제가 중국에서 16번 이사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한 10년 동안 또 한국에서 살다가 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가서 40일, 저기 가서 27일, 또 여기 와서 30일, 한 달마다 이삿짐을 막 가방을 끄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참 쉽지 않다. 아이들 다 큰 녀석들 둘 데리고 원룸에서 살면서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진짜 고민하는 건 이것이 순례자가 집이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게 나그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건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아가시되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에휴, 예수 믿는 것도 지복이지, 관둬라, 이러시나요? 죄송하지만 요즘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복음을 최소한 몇 번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한 두 번, 세 번쯤 들으면 정말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신 분도 있고. 요즘은 최소 10번은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10번을 내가 열심히 전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하다 보면 그 영혼이 돌아올 날이 있는데, 나는 적당히 한두 번 그것도 네 복이야 그리고 차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듯,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섬기되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기까지,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아무 생명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적당히 썩는 게 아니라 10%, 20%, 30% 썩는 게 아니라 100% 완전히 썩어야만이 그 영혼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로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잘 살았어? 앞에서 얘기하는 송선교사는 잘 살았어?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목사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때로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오늘 아침에 실은 집에서부터 맸는데 파남동에서부터 오면서 이거 교회 가서 정 목사님 만나고 예배 올라가기 직전에 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리 맸지, 제가 그랬어요. 답답해요. 안 매다 매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한국에 살 때는 365일 아침 일어나서 저녁에 거의 잠잘 때까지 넥타이를 매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고민해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더 희생했을까?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머릿속에 이렇게 희생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열심히 살았고 그 친구들 때문에 행복했고. 우리 권사님들 혹시 여쭤보고 싶어요. 집사님들, 집에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데 있다가 오면 막 음식,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해주시잖아요. 음식 해주고 나서 힘들어 그러세요? 그 아이가 막 맛있게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떠세요? 힘드세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신가 보군요.
행복하죠. 자식이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녀석이 그냥 풋풋하게 막 그날따라 안 먹던 공깃밥을 2공기나 먹으면서 풋풋하게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더 행복하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제 그 녀석이 다 머리가 커가지고 아이고 립서비스 할 줄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마치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더라고요.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오기로 했을 때 저희 친구들이 저희가 나간다고 그랬더니 막 전 세계에서 영상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아마 영상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관계 있는 애들이 영상이 와서 선생님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꿨어요. 선생님 그때 만들어줬던 그 말씀 카드 언제 만들어줬는지도 모르겠는데 365일 말씀 카드를 하나 해가지고 해서 줬던 거 선생님 제 책상에 아직도 있어요. 저 매일같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선생님 나 아직도 선생님 만들어줬던 김치부침 먹고 싶어요. 아이들이 쭉 영상을 이렇게 주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 듣는데 막 눈물이 퍽 쏟아져. 너무 감사해서. 그래, 누군가의 인생 속에 이런 추억을 남겨줄 수 있었고,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소개할 수 있었고, 누군가의 인생 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선생님 왜 대만 가세요? 우리도 아직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계속 있고 싶어. 중국에 계속 있고 싶어. 근데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하지 않아. 저희가 예배를 못 갔어요. 작년부터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입구까지 저 앞에까지 가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입구까지 가서 그래 예배 잘 드려. 그리고 그냥 마음에 그리고 와요. 어느 날은 정말 김치를 잔뜩 해서 김치부침을 가서 해주고 싶은데 예배를 갈 수가 없어. 누구를 위해서 안전할까? 선교사가. 성도들이 선교사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염려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게 맞을까? 내가 저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안전을 위해 제가 떠납니다. 언젠가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그 전에 제가 대만에서 큰 회의를 하나 진행했었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만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좁아요. 제가 살던 상해가 서울 10배라고 그랬죠. 땅덩어리가 너무 큰데 사람도 2,700만이나 되는데 대만 갔더니 대만 인구가 2,500만이더라고요. 제가 살던 상해보다도 사람 수가 적어요. 뭐 이렇게 좁아. 제가 땅 한 평이 없어도 그래도 이 눈은 커가지고 이러고 사는데 그래요. 근데 문득 거기 있던 분들이 그런 대만을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대만에 있는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희 부부의 마음을 꽉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은 싫은데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이 희망이 없다는 말은 저희의 마음을 잡네요. 그러고 있는데 작년 5월 달쯤에서 제가 대만에 또 일이 있어서 거기 밥 사주러 비행기를 타고 밥을 사주러 한번 갔었어요. 가서 이제 밥을 사주러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느 중국 사람 집에 대만 분 집에 잤는데
그 주일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 중국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감동이 되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 외국인이 해외에서 개척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를 그 집에 머물게 했던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우, 선교사님, 어제 그 자매님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헌금을 한다고 계좌번호로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는데? 그랬더니 150만 원 한대요. 속으로 괜찮네. 그리고는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을 만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늘 헌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요? 그랬더니 400만 원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분 제가 놀렸는데 헌금 왜 절로 가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정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돈은 저 사람 다 그분 다 줬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더 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젊은이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죠. 제 눈에 보여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아야죠. 우리 PPT 막 넘겨주실래요? 우리 잘 안 돼가지고 쭉 넘겨봐 주세요. 예. 스톱 앞에. 그러면서 저희 지체들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대만으로 간다. 그랬더니 저희 지체들이 중국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2시간씩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복음 전했던 아이들,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도 막 오기도 하고, 애들이 와서 저희를 파송해 줬습니다. 대만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이 후원도 해주고 파송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중국으로 갈 때 한국교회 파송을 받고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나와서 대만으로, 실은 대만만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대만을 통해서 중화권 전체를, 또 대륙도 갈 수 있어요. 중국도. 왜냐하면 제가 추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저희 지체들이 저를 그렇게 파송해 줬습니다. 눈물의 기도 속에 파송받으면서 저희가 기도받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를 파송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파송받으면서, 넘겨주실래요? 저렇게 함께 사진을 남기면서, 또 아이들이 못 왔다고 영상들을 보내오면서, 그래, 행복이 뭘까?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한 걸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행복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야. 행복은 지금 또 다르게 한 걸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순종의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선교사의 삶인 것 같습니다. 7월 1일 새벽 3시에 카톡을 받으면서 저희가 너무 행복했어요. 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새벽 3시에 카톡이 삑하고 울려가지고, 그때 잠 깨서부터 저희가 비자 준비하고 막 준비해서 지금 30일 날 출국합니다. 근데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넘겨줘요. 중국 대만을 볼 때 제가 처음에 2,500만 그랬어요. 근데 중국을 생각할 땐 14억 그럴 때는 컸는데, 2,500만 그럴 때는 속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돈 한 푼 없는데도. 근데 대만을 놓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깊이 볼수록 대륙에는 눈에 보이는 만리장성이 있었는데 대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이 있더라.
얼마나 우상이 많고 심한지 인도 다음으로 많대요. 일본보다 많다고. 그런 땅으로 갑니다. 넘겨주십시오. 뭐 전략이 많냐고요? 저거 혹시 아시겠어요? 저 룬이 축구 선수인데 우리 형제들 축구 잘해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MH 맨 땅에 헤딩. 제가 20년 전에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중국 땅에 가서 헤딩을 한번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뭐가 겁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또다시 한번 헤딩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겁이 많이 나요. 이것도 저것도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이 나요. 처음에 겁 없이 헤딩을 했는데 이제는 헤딩 잘못하면 남은 머리 다 빠질 것 같아가지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 넘겨주세요. 어디 가셨나? 예.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가서 좋은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대륙에서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신뢰를 충분히 얻었는데 새로운 땅에서는 짧은 시간에 신뢰를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가서 젊은이들 교회 개척과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제가 오른쪽에 계신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요리하실 때 레시피 찾아보세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저분을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걸 유심히 보는데 그분이 각 지역마다 가서 그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그 은사와 그 사람의 재능 따라서 지역 따라서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걸 보면서 제 안에 꿈이 있습니다. 제가 남은 생애 동안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그 사역자의 은사와 그 지역에 맞게 교회를 잘 세워주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사역의 문이 중화권, 단순히 대만이라고 하는 작은 땅이 아니라 대륙과 중국 사람들이 있는, 왜냐하면 제가 중국 땅을 떠날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교사가 어느 한 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가 떠나려고 보니까 중화권 전체가 눈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 있는 땅은 작은 땅에 소속돼 있지만 저는 전 중화권의 사람들을 제 품에 안고 또다시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 뭘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선교가 뭘까? 행복이다. 그 행복한 길은 뭘까?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가는 거다. 코로나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의 돈을 조금 적게 만들 수 있지만 나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작은 평균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또 제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